할렐루야. 예, 하나님 반갑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오레곤에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산호세에서 한 3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헤이워드 쪽으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여기 못 와봤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명환 목사님, 저희 학교 한참 대선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 계셨는데요. 뵐 기회가 없었고, 우리 김종호 목사님은 아요 중보 기도회 한 13년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 초창기 때 이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요즘 같이 조인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하시는지 참 부럽다 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청빙받으면 바로 설교 들어가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꼭 얘기를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고 성령주 목사님 아드님을 뵀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굉장히 오랜만인데 너무 반갑고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사랑의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엠마오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오늘 제게 부탁하신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 암송과 관련해서 개인의 간증을 조금 섞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권사님이 잘 읽어 주셨고, 그래서 제목을 죽지 않고 살리라. 여러분,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일찍 죽고 건강한 사람이 나중에 죽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가릴 것 없이 죽음이 언젠가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불러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게도 하시고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리게 했다가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산 모든 것 정리해라. 왜냐하면 너 곧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능력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도 그 말씀만 전하고 그냥 성문 밖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고개를 돌려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그러기 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수한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 드린 것이 오늘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병들기 전에 대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병이 낫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2017년 여름철에 제게 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대로 38장 14절에서 17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동일토록 평생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여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오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I cried like a sweet oatress. I mourned like a mourning dove. I am troubled, O Lord, come to my eyes.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16절에 가서 보면은 He restored to me health and let me live.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let me live. 이제는 저로 하여금 살려 주셨으니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근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제게 주셨을까? 저는 2008년도 10월 8일 날 그날 오전에 평소처럼 제 프리몬이 있는 제 집 2층에서 양반 다리를 하고 편안하게 침대에 기대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저를 꽉 내려눌렸어요. 그 영적인 현상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양반 다리를 풀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무릎을 그냥 꿇었어요. 꿇고서는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울었어요. 제가 잘 안 웁니다. 근데 많이 울었어요. 2시간을 울었어요.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책 읽는 것 중단, 한국일보 구독하는 것 중단, 그리고 아침 먹고 2층에 올라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대낮에는 안대를 하고 밤이면 안대를 풀고 아침 저녁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 6개월 동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기도만 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내가 참 많이 읽었는데 신구약 성경을 한 150번을 읽었으니까 꽤 많이 읽었죠.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데 이 성경을 한번 암송을 해보자. 제가 20대 말에 미국에 왔으니까 그때 미국에서 목회할 거니까 영어 성경을 암송하려고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도를 했는데 잘 외워져요. 왜냐하면 제가 IQ가 높아서 그런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금방 외워졌는데 또 금방 잊어버려요. 뭐가 잊어버렸냐면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것이 순서가 바뀌고 빠지고 막 이래 돼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내가 뭐 저기 미국 사람 목회할 거 아닌데 그냥 한글 성경만 하자. 그런데 그날 그 10월 8일 날 2007년 10월 8일 날 그 사건 이후에 6개월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내가 성경을 한번 암송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제 이 머리 좋은 이 자연적인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특별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목사님 지금 더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더 젊으신가? 예, 하여간 제가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이 지나면은 모든 남자들은 건강한 사람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없이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그냥 죽어갑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미 죽은 저의 뇌세포 부활시켜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저의 죽어가는 뇌세포의 속도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시면 저 그거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 성경 암송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성경 암송할 것을 제가 골라냈어요. 76절. 한 군데는 76절. 그때는 개역 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옛날 번역본으로 76절. 오른쪽에는 NIV 영어 성경. 그러니까 152절이 돼요. 다 모아가지고 쓰니까 그것도 1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처음에 시도하는 건데 한 10절, 20절만 하지 내가 왜 76절을 했을까? 이거 언제 다 외우지? 근데 암송을 하는데 일주일 됐는데 152절이 그냥 싹 외워지고 그 다음날 돼도 전치사, 접속사 바뀌는 일 없고 정확하게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족한 내 기도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네. 그래서는 작정을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암송할 것을 쭉 적어냈더니 600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까지 하니까 1200절이 돼요. 1200절을 대해서 컴퓨터에 집어넣고 전부 다 해서 책을 만드니까 조그만 책이 됐어요. 엄청나게 이제 두꺼운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울까? 근데 3개월 됐을 때 1200절을 완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뭘 했냐면은 이게 10절만 외워도 이튿날 되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1200절이 되니까 이게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제가 뭘 했냐면 맨날 일어나서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까지 해서 뽑아놨던 성경 구절을 순서별로 암송을 해요. 그 당시는 어느 정도였냐면 창세기 1장 1절, 1장 28절, 창세기 10장 5절, 출애굽기 2장 3절, 신명기 18장 8절 이런 식으로 몇 장 몇 절까지 다 암송이 돼가지고 이것이 6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읽으려면 이미 암송했으니까 속도도 빠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요. 그렇게 빨리 읽어서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3시간을 암송을 하면서 저희 집, 지금은 헤이워드에 살지만 프리몬 집을 이렇게 정원 앞뒤로 다녀가지고 제가 다닌 길은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려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암송하고 난 뒤에 주변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적고 큰 일들이 막 생겨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그 당시 2000년도에 2007년도니까 20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국에 나갔는데 두란노의 이제 그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한 책 목사님이 쓰실 수 있다고 그 책을 써달라. 그게 뭐냐면 성경 암송을 하면 좋다.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책들은 몇 권 번역도 되고 나왔는데 성경 암송을 하면 어떤 역사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가. 그런 구체적인 간증이 없는데 목사님 지금 들어보니까 한 2-3가지 좋은 간증이 있는데 그걸 해서 간증집으로 해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해서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살아난다 성경 암송 이란 제목으로 나와서 조금 팔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암송 생활을 계속 하다가 벌써 시간이 2007년 이후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1200절 못 외워요. 왜냐하면 그것만 맨날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작년 2022년 1월 20일 저녁 8시 조금 지나서
제가 이제 그날도 그냥 제 침대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하나님 자세를 기도를 하는데 제 평생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으로 듣고 하는 이런 음성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서 아무개야 하는 그런 음성을 2007년도에는 음성이 아니고 영광의 임재로 왔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거리도 멀지 않아요. 여기서 한 2m 정도 되는 데서 소리가 딱 들려와요. 들렸는데 그거는 소리는 소리인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머리끝부터 제 발끝까지 제 존재를 꽉 채우는 소리예요. 딱 4글자예요. 주경야도. 그래서 그 얘기가 듣는 순간에 제가 한자를 잘 아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주경야도가 아니라 주경야독인데요. 왜냐하면 주경야독은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그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경야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대꾸했더니 이게 이제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얘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들려온 얘기가 조금 전에 한 얘기, 주경야도 하는 순간 주경야도가 머릿속에서 딱 해석이 되면서 제 입으로 나가는 주님,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라고요. 낮주자, 성경 경자, 그 다음에 밤야자, 기도 도자.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함으로 광야의 길을 트라고요. 한자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님 주자에다가 경외할 때 경자, 그다음에 야는 광야할 때 야자, 도는 길도자.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광야의 길을 트라. 그러니까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기도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광야의 길을 트라.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부터 제가 이제 어린아이 같이 순종을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폈어요. 그러면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83일을 읽어요. 왜 83일만 읽었느냐? 금년 끝까지 제가 적어도 1년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84일째 되는 날 저희 아내가 7년간 공부하고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총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차도 있죠. 총회 참석해서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여기 생활하고 이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성경 보고 밤에 기도하는 게 이제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83일을 갔는데 성경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읽냐면 낮에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평소처럼 살면서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무조건 낮에는 성경, 밤에는 기도. 언제까지? 정신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잠이 와서 이제 누울 정도가 되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부자리를 쫙 펴놔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그래 되면 그냥 가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싹 누워요. 누우면 기도를 계속 어떨 때는 한 5, 6시간도 기도하죠. 어떨 때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운 상태에서 눈 감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깜빡 자요. 잤는데 1시간 잤는데 1시간 후에 깨면 깼으니까 세수하고 또 성경 펼치고.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5시간, 그냥 평균 13시간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83일을 읽었더니 성경이 신구약 16번을 끝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는 기도하는데 낮에 성경 보는 것보다 저녁 기도가 얼마나 밤 되기를 제가 그토록 사모해서 왜? 기도할 시간이 오니까. 그래서 저녁 기도가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단지니까 소리는 못 질러요. 그렇지만 진액을 막 끓는 듯이 간절히 기도하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셨던 아람어 주기도문을 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영어로도 아니고 헬라어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언어로 주기도문을 하면은 제게는 그게 큰 은혜가 돼요. 그래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그때 2007년도에 그 체험 이후에 잠깐 한참 기도 생활할 때 저는 이제 목사님도 공부 많이 하시지만 저도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공부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원래는 뜨거운 사람인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메말랐죠. 메말라서 기도보다는 성경을 좋아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좀 약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잠깐 하나님께서 천국 여행을 잠깐 시켜주셨어요. 짤막한 시간.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그때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1월 20일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길 저는 두 번째 어떤 엄청난 은혜 체험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맨날 저녁 그걸 기대하면서 80소리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기도는 뜨겁게 했어요. 그러고 한국에 나가는데 83일 동안 이게 성경을 하루에 12시간, 15시간 83일을 보니까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왼쪽 눈에 망막에 혈관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터져가지고 피가 지금도 여기 고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고였으니까 이래 보면 위쪽이 전부 다 깨져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 나갔더니 이거는 치료 방법이 없고 두면은 실명이 되니까 매달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석 달은 맞아야 됩니다 해서 석 달을 맞기 위해서 한국에 석 달을 제가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교회에 얘기를 하고 석 달을 시간을 받아서 그래서 석 달을 머무는데 치료 전혀 말이에요. 나간 김에 보더니 이제 백내장도 해야 된다. 한국 의료 수술이 얼마나 좋아요. 백내장을 이틀에 걸쳐서 백내장 2개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면서 한쪽에 이제 주사를 놓는데 이 주사 놓는 게 가능하면 그런 주사는 안 맞는 게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맞는데 아주 신경 쓰여요. 완전히 그 수술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취해서 마취도 안 되죠 여기는. 그러니까 약물로 막 당겨가지고 주사를 집어였는데 아직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것을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리고 맨날 이제 저녁에 기도하죠. 왜냐하면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도 여러분 살려주셨는데 사람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온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능력적으로 안수하시고 눈에서 빈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안약을 발라주셔서 주님 흐릿한 이 알력을 되찾아 다시 성경을 읽고 책을 보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죠. 맨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38장 14절 17절이 되게 다가왔을 때 왜 이걸 암송해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혹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본문을 이렇게 한다. 그런데 마음에 와닿으면 그 자리에서 한글과 영어를 암송을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암송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암송을 딱 했는데 열흘 되던 해에 열흘 딱 지나자 내 패밀리 닥터한테서 아내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목사님 모시고 당장 오라고. 근데 서로 이제 있는 곳이 다르니까 오늘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모시고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하얀 가운을 입은 이 의사분께서 딱 앉자마자 되게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암인데요.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자동적으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어요. 거기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제 입에서 저건 꾸민 얘기도 아니고 목사님 암입니다. 암이면 이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걱정도 하나도 안 되고 순간적으로
열흘 전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주셨네. 그런데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이제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의사분이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비슷한 병으로 죽었대요. 또 한 사람도 뭐 했는데 죽었대요. 두 사람 죽은 얘기를 암 환자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런데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고 그 의사가 아주 긍휼히 여겨져요. 이 사람은 너무 모르네. 나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차를 타고 이제 쫙 가는데 산호세 병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보니까 울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뭐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래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참 착하고 좋은데 그래도 참 속 썩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 마요. 나도 뭐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고 난 뒤에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2017년 9월 11일 9/11 그날에 수술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하지 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낫는다는데 저는 왜 수술을 받느냐면은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더니 신장 키드니에 이게 3.6cm가 됐는데 제가 그 암이라고 판단을 받기 전에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가 CT 찍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잡히는데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3.6cm래요. 제가 물혹 정도 되겠지 해서 한 2개월 안 갔더니 지금도 안 갔다고 하니까 이 의사분이 이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찍었더니 그 2개월 동안 6cm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 판명을 받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뒤져서 그 키드니를 딱 쳤더니 키드니의 기능, 그 다음에 크기 나오는데 높이가 6cm, 길이가 13cm가 제일 커요. 12, 13cm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암이 6cm가 됐으니까 이게 완전히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절개가 안 되고 이걸 하나를 잘라내야 돼요. 신장이 2개 있는 사람, 건강한 신장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건강한 신장이 아니고 암덩어리가 있고 이 신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신장에서 간으로 다른 장기로 연결된 관이 12개예요. 이 새끼손가락만한 관이 12개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결제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이걸 다 잘라가지고 복강경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1.5cm, 1.5cm, 12cm 쫙 그었어요. 왜냐하면 잘라니까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저를 집대할 의사가 지금 앞에 환자를 수술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문 안 왔던 사람 다 가고 아내하고 저만 남고 수술을 보러 저는 갈아입는데 지금 수술할 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날 낫게 하실까. 난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어. 그런데 아는 의원이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널 수술할 의사가 지금 앞에 환자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2-3시간 늦어진다 이게. 그러면 나를 수술할 의사가 지금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좀 마음이 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나고 2시간 동안 또 아내하고 모처럼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드라마에 나타났던 그 수술 장면을 생각하고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와서 의사가 그동안 몇 분 다녀가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하면서 여기 제거하면서 어떻게 이 마취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마취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수술벽으로 딱 지나가는데 벽에 시계가 있는데 3시예요.
그러자 정신이 가물가물 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딱 드는데 눈이 안 떠져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눈을 떠서 보는데 눈은 떴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소리는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구나. 수술 끝났나 보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 200절을 한글과 영어로 암송을 계속 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0절 암송을, 왜냐하면 그 마취하고 뭐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취 기억력하고 연관돼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200절을 암송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암송이 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괜찮았네. 그런데 수술을 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보세요. 저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아내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만일에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는 날 전날 제가 샤워하고 난 뒤에 병원에서 나눠주는 화학약품으로 전신을 제가 스스로 이제 닦고 이튿날 다시 한번 그걸로 처음부터 이제 닦고 난 뒤에 아들, 딸을 불러놓고 아내하고 앉아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사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자 어쩌면은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아내에게 유언의 말을 간단하게 남기고 그러니까 아들과 딸에게도 간단하게 남기고 아빠가 죽으면 아빠 어카운트에 있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얼마는 딸, 얼마는 아들, 얼마는 다 이렇게까지 이제 쫙 나눠주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게 꼭 유언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딸은 벌써 뭐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제일 걱정한 거는 뭐냐면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이 156까지 뛰고 안 뛰면 60까지 떨어져요. 그때 보험이 없어서 제가 안 가고 40일을 견뎠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40일을 제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잠이 안 오니까 40일을 그냥 버틴 거예요. 보통 사람 가면 난리 나는데 하여간 좀 독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견뎠어요. 견뎠는데 40일 딱 되니까 이상해요. 뭐 여기가 새벽 3시 돼서 아래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날 이머전시로 좀 데려다 달라고 갔어요. 가고 나중에 이제 의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당장 가라. 그래서 스탠포드로 급하니까 갔어요. 보험이 없으니까 그 의사가 이제 와서 다른 의사들 몇 명하고 해서 병실에 이제 입원 안 시키려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너무 뛰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이 심장이 정지되면은 이 전기 충격을 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0, 150, 200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뛰면은 모니터에 떼면 심장이 약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띠 가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예요. 너무 뛰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가해서 순간적으로 제 심장을 죽였어요.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컴퓨터가 문제 있으면 리세팅을 하듯이 제 심장을 리세팅을 하는 거예요. 죽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딱 해서 살려냈어요. 살려냈는데 좌심방, 우심방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심방인데 좌심방은 건강해요. 근데 딱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실패하자 문제가 없던 좌심방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걱정이 돼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하자 해서 하루를 입원시켰는데 그날 저녁에 먹었던 약 하나가 워킹을 해가지고 그 증세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그 수술을 하지 않고 하루 만에 퇴원을 해서 지금까지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얼마나 독하냐면은 처음에 딱 먹는데 먹고 나서 그냥 코가 근지러워 흥 풀면 피가 터져요. 일주일을 피가 계속 터져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려면 모든 복용하던 약을 3일 전부터 안 먹잖아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먹던 약들을 다 중단을 시켰는데 그 수술할 의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암의 크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전이 12개의 관 중에 하나로라도 전이 되면 이거는 복잡해진다. 전이 가능성. 두 번째는 제가 먹는 약을 중단했기 때문에 피가 이걸 잘라내면은 피가 이게 먹지를 않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수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봉지를 몇 개 딱 갖다 놓고 수혈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 피만 서킹을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집어여 가지고 순간적으로 맑은 상태에서 그걸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그냥 찢어버리면 되지만 어느 부분은 이 다른 것하고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아내 얘기를 들었더니 그 의사가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어보니까 이미 터져가지고 그냥 덮어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잘 됐고 피가 수혈은 하나도 안 했어요. 수혈 안 했는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피가 2방울, 3방울, 2 or 3 drops 딱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스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저도 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별거 아니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흘러가는 홍해 물달도 그 벽으로 세워서 젖은 땅을 마른 땅 건너가셨는데 이 신장이가 길이 몇 센치 되냐? 그거 하나님께서 순간 수술하는 그 1-2시간 막지 못할 이유가 없지. 그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했어요.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한테 어느 날로 해서 갔죠. 갔더니 의사가 보지도 않아요. 너는 워낙 완벽하게 볼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의사를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안 봤더니 나중에 이제 이 신장 관계되는 의사가 얘기하다 그거 안 된다.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5년 동안은 봐야 된대요. 근데도 안 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내가 그 기도 부탁한 사람 중에 가깝게 지내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 우리 목사님이 수술하는데 기도해줘. 그랬더니 언니 걱정 마, 내가 기도할게. 근데 그 여자 목사님 이제 저도 알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저는 그 사모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 한 목사를 위해서 15일 특별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는 날이 언제냐면 제가 수술하는 날 9월 11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술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끝났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5시와 6시 사이에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처음은 이제 병상에 제가 누워있고 얼굴은 보이지 않고 허연 옷을 걸친 어떤 손이 하나가 나오더니 신장, 오른쪽 신장인지 왼쪽 신장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왼쪽에 가서 손을 턱 해서 안쪽으로 쑥 집어였더니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모님 생각에 주님이 우리 한 목사님을 고쳐주셨네 라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볼 때 그 장면하고 제가 수술할 때 의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이제 피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예상보다 이제 빨리 끝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6년이 지났죠.
6년이 지났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신장 닥터를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요. 왜냐면 하나로 지금 기능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얘기 듣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운전도 힘들고 해서 집에서 예배 보실 분도 계신데, 혹시 예를 들어서 중병, 죽을 병, 의사가 몇 개월 선고 받은 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살려주세요. 저희 지역에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증세예요. 저보다 이제 크기는 작은데 같이 수술을 했는데 그분도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생존하고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죠. 근데 꽤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제가 이제 96세 10개월 24일 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걸 상향 조절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이제 120세를 목표로 잡았어요. 네, 그렇게 욕심 아니에요. 70, 80은요, 저는 70 청춘이고 80 장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게 했더니 이번에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막 뭐라니까 그 대변인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이든 대통령 이제 장년기에 들어섰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자신을 갖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탁월한 신유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15절을 제가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늘 암송을 해요. 그리고 이 암송이 어떻게 여기서면 작년에 미국에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생전 처음 보는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했는데 가서 설교하는데 5분 만에 사모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1일 부흥집회 해주세요.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해요. 또 이제 한 16명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연합집회 하는데 2년 만에 이제 코로나 지나고 하는데 강사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소개를 받고 그 책임 되시는 분이 저를 책을 통해서 저를 알아가지고 그 목사님이면 우리 모실 만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연합교 대구에 있는 어느 그 초교파 집회인데 거기 가서 말씀하는데 거기서도 막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여기에서 83년 동안 안 일어난 게 한국에 가서 이 역사가 일어나네. 근데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었어요. 홍콩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2013년도에 거기 홍콩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다만 그분이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위성교 목사님이 그분이 여기 오신 목적을 듣고 연합 집회를 선교사들 한 50 갚으니까 100명 정도 모여서 2주간 집회하는데 1주간 세미나하고 이 두 번째 주에 영성 집회, 본 집회를 20번 말씀을 전하는데 수강생을 모시러 왔대요.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분이 우리 지역에 요즘 뭐 성경 암송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이런 참 희한한 분이 계시다고. 그랬더니 그런 분이면 한번 모셔야죠. 그러니 가더니 그냥 홍콩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런저런 이유로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오실 때 사모님도 꼭 모시고 오라고. 비행기표는 걱정 마시고 제일 편한 거 오시라고. 그래서 선교사들 모임인데 제가 좋은 비행기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코노미로 끊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교인이 출석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중국 선교사만 50가정을 선교를 하는데 한 가정 한 유닛당
한 달에 1,000불씩. 선교비만 5만 불이 나가요. 작년에 광주에서 실크로드 포럼을 해서 제가 유일하게 이제 선교사 아닌 사람으로 초청을 받아서 거기를 갔더니 물어봤더니 지금은 60세 가정을 한대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선교하고 신학교도 하고 대단해요. 그리고 그 찬양단이 너무너무 잘해요. 밥이 미국에서 순회할 때 한 번 하시면 정말 은혜 될 거예요.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그때 이후로 그분하고 저하고 계속 이제 연결을 하는데 작년에 한국에 나갔더니 이분이 저하고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서울에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서 저는 제 숙소 있는 데로 가기 위해서 저녁 한 9시 정도 돼서 이제 시계를 보고 했더니 그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막 들떠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더 해달라고. 그러더니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잡은 조계사 앞에 아주 좋은 호텔에 방을 하나 잡고 목사님 방 예비됐으니까 걱정 말고 계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헤어지면서 나는 앞으로 더 한국에 있고 이분은 며칠 후에 홍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 갔다가 후배 차 타고 서울로 이제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윤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긴급 기도 부탁해요. 뭐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목사님 모든 스케줄 중단하고 당장 올라오라고. 그래서 중요한 스케줄 다 캔슬하고 서울로 올라갔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췌장에 혹이 상당한 크기가 잡힌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 나쁜 곳에 자리했는데 목사님 이거 정밀 검사하고요. 그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처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 자리에서 한국은 이게 잘 되잖아요. 차 안에서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시편 102편 24절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Do not take me, oh my God, in the midst of my life. 그 다음에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He sent out His word and healed them and He rescued them from the grave. 무덤에서 건져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라가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니 For you who reveal my name The sun of righteousness will shine with healing in its wings.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느니라.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make the person well. The Lord will raise him up. If he has sinned, he will be forgiven. Therefore, forgive your sins each other. Pray for each 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ould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land for 3.5 years. Again he prayed, and the heavens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d its crop.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Hear me, O Lord, and I will be healed. Save me, and I will be saved. For you are the one I praise.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I will restore your health and heal your wounds.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He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and he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the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 다음에 58장 8절 이사야 58장 8절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Your healing will quickly appear.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O Lord my God, I called to you for help and you healed me. 막 적었어요. 목사님 시간이 급하니까 이거 암송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보내준 카톡 요거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리고 저 지금부터 기도 들어갑니다. 그 대구에 또 기도의 용사가 한 분 있거든요. 서예생이라고 선교사 출신인데 중국 선교 초창기에 중국이 들어갔는데 기도했는데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래 공안 당국이 이놈 여기 도선 안다 싶어서 초창기에 추방당해 가지고 워낙 영성이 세고 기도가 강해 놓으니까 이 윤 목사님이 그 선교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떠나가기 마지막 2주간을 대구에 있는 이 목사님께 보내서 특수 훈련을 받게요. 영적으로. 그럼 거기서 막 기도 엄청나게 시키고 내공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파송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10시에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밤 10시 돼서 저는 기도하고 이제 딱 있는데 이분이 10시 조금 지나서 오셨어요. 오늘 만난 다른 그 홍콩에서 온 목사님 부부하고 들어오길래 밤 10시가 지나니까 저는 다음 날 일이 있어서 빨리 들어가서 자려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 도목사님 네 분을 자기 숙소로 들여보내고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잠깐만 제 방에 가시죠. 봤더니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저보고 잠깐 앉으래요. 앉으라고 하더니 막 방방 뛰어요. 목사님 말을 못 잊어요. 굉장히 이제 차분하신 분인데 흥분이 된 거예요. 목사님 글쎄 그게 분명히 사진에 시커멓게 찍혔던 게 뭐가 있었으니까 발견이 되고 의사가 그런데 목사님
사진을 찍었는데요. 뭐 흔적도 없이 그냥 깨끗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이 내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성격이 너무 신중하셔서 이 선교를 12년 동안 이렇게 키워오시고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2년마다 이 사역을 하시는데 2년마다 이제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집회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죠. 주로 중국 선교사, 이슬람 선교사들. 작년에 그 모임에 갔더니 전부 다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선교 연령이 전부 다 15년짜리는 한두 명이 전부 다 20년 이상 베테랑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2년 후에 선교 대회를 어디서 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12년 동안의 신중한 선교 전략은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의 목사님께 기대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우선 담대함으로 앞으로 2년 후에 그 선교 대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걸 많이 참고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그때 만나서 그날 밤깃도록 얘기 나눌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우리 얼마나 흥분이 됐냐고. 그런데 마귀 새끼가 얼마나 싫어했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 탁 건드렸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호기로 삼으셔서 목사님에게 이 췌장, 그 죽을 병에서 살린 그 산 경험을 목사님의 육체의 흔적으로 주셨으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담대하실 수 있어요. 담대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도 그 이상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천국에 일찍 가면 더 천국 생활 하니까 좋잖아요. 저는 잠깐이지만 가봤잖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을 한 43권을 그동안 썼는데 책을 이제 안 쓰려고 했어요. 안 썼는데 갑자기 금년 5월에 애틀란타에서 전혀 모르는 곳에서 부름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3개월 후,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또 갔어요.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11월에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데 5월에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은퇴해가지고 좀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좀 편안히 쉬려고 했는데 왜 이러지?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 감동 주시고 메시지 주고 하니까 그냥 뭐 하던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막 글을 적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글들을 여러 편을 적었는데 보니까 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달에 한국에 책을 44번째 책을 냈습니다.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기는 간증 들어가고 실제 들어가고 소설적인 기법을 따서 그 픽션, 난픽션 다 섞여 있어요. 엄청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몇 번 읽었죠.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이거 메시지가 있는 내용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제 평생 처음으로 그 천국과 지옥을 영문으로 해서 지난달에 아마존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영어권에서 미국과 영국 동시에 이제 출판이 됐어요. 지금 이제 뭐 이름은 없지만은 제목을 보고 누구든지 이제 그 책을 사서 읽으면은 영어를 하는 분들이 이제 영어를 읽고 한글 읽는 사람은 이제 한글 책 이제 읽으면 거기 이제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저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아버님 제가 잘 알아요. 아버님 교회 가서 제가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 엄청나게 이제 하시는 분이고 목소리가 걸걸하고 이제 부흥사. 근데 공부 많이 하시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데 딱 중단하고 목회라는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지역에 와서 사역한 지 1년 9개월 정도 되셨다고 해요. 우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면 앞으로 더 성경 더 많이 보시고 전 지금 70 지났지만은 성경 지금도 암송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정도로 이제 암송하시고 저보다 젊은 분들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요, 암송하면은 성경 안 봐도 돼요. 이게 운전하면서도 지금 묵상이 되고요. 잠자면서 꿈속에도 막 메시지가 연결이 되고 막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아니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력이 저 기도해서 그 기도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제가 늦전에 6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뇌에 주셨던 이상,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입에 주셨던 그 말씀, 그것처럼 다니엘이 왕조가 몇 번 바뀌어도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이루셨고 2000년 이후에 될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다니엘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5장 12절, 14절, 16절 insight, intelligence, outstanding wisdom. 저는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이게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인사이트가 막 오고 인텔리전스 있어요. 통찰력, 예지력. 그리고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볼 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 투시의 은사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면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면 간혹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 수능을 친다, 대학 입학한다 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와서 목사님, 저희 딸 내일 수능 봐요. 그러면 저는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 그러면 제가 다니엘서 5장 12절, 14절, 16절 그거 암송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요. 만나는 그러니까 자녀든 부모들한테는 제가 그 세 구절만 줍니다. 그 세 구절만 암송하고 묵상해도 그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면 그건 게임 끝이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 데려가서 그거는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안 가고 언제 가냐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게임을 막 하다가 오클랜드 레이더스에 이제 팔려갈 때 손흥민이가 요즘 그렇잖아요. 하도 잘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돈을 얹어가지고 할 때 그걸 가리켜 스카우트 된다고 그래요. 저는 천국에 스카우트 될 때 지금 제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될 때 그때 제가 갈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더 희망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이제 겨우 저는 지하철로 따지면 7호선 1번역에 있어요. 그런데 7호선 1번역이지만은 저는 출구에 서지 않았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요. 출구에 서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출구는 싫어해요. 항상 입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십니다. 죽을 병 걸리면 아까지 있는 말씀 붙들고 저는 간단해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을 병을 또 살려줘요. 저 작년에도 죽을 뻔했죠. 지금 사실은 한국 나가야 돼요. 대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용종을 제거하는데 하나는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꺼내가지고 그 안에서 그걸 떼내다가 안 되니까 이미 열어놓고 그냥 전기고데기로 떼운 거예요. 떼운데 이게 너무 떼우면 이게 천공현상이 터져버려요, 창자에. 그러니까 천공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떼우는데 마취를 했는데 제가 3번이나 깼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었는데 눈을 떴는데
정신을 멀뚱멀뚱 안에 모니터가 보이는데 제 안에 장기가 다 보이고 안에서 연기 같은 게 막 나요. 간호원이 보다가 놀래가지고 또 마취를 또 시켰어요. 3번이나 제가 마취가 깼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니까 완전 제거를 못했는데 그것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거든요. 크기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1년 다 돼가는데 지금 못 나가요. 상황이 돼서 못 나가는데 그건 뭐냐면 배째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참 키워가지고 열심히 준비시키니까 좀 써먹어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쓸 때까지는 계속해라. 그리고 지금도 저는 낮에 성경 붙들고 밤에는 기도해요. 아내가 요즘 기도 불이 붙여가지고 아내는 새벽부터 이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고 저는 밤 기도 스타일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진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가 진짜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희한한 은혜도 받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산호세 지역, 이 지역이 정말 영적으로 힘든 곳인데 그렇게 기도해도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애틀란타는 목사님 애틀란타에 7년 계셨으면 애틀란타는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 부흥이 일어난 현장 제 2곳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지금 전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엄청나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한테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 더 들고 봐야 되냐. 그러니까 기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겸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저도 낮에 성경 많이 보고 밤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자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목사님 그거 무너질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겠다. 매일 제가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나님 마음 주시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한두 번 이제 기도는 했지만 지속적으로는 기도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을 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목사님 오늘부터 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 가는 거니까 평생 하는 기도를 내가 함부로 약속을 못하죠. 참 귀한 분인데 여러분 기도해서 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열악한 이 베이 지역에 한 번도 스쳐가지 않았던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부터 타오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전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도 막 모여들고 그래서 금요 집회가 꽉 차서 저거 얼마나 멋집니까?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 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의 논지만 딱 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암송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시는 중에 더 많이 깊이 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영혼도 육신도 강건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진 존귀한 제단에 때가 되어서 우리 김정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1년 9개월이 지나는 중에 하나님 이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혹 중병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걱정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치시는 신유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